어떤 날은 이 세상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해도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느 고요한 밤, 한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과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고요한 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야, 내가 물어보겠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어찌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과 허무함은 마음에 부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라. 매달림이 불안을 만든다. 그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요한 물 위에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달빛을 보아라. 물결이 일면 달빛도 흔들리지만 물이 고요하면 달빛도 선명하게 비친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아.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물결이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물결이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매달림에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워한다. 원하는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항상 앞일을 걱정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현재에 끌고 와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허무함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생기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현재에 머무르는 지혜.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연못가에서 달빛을 바라보던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안해하는 것도 결국 변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는 제자에게 호흡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자는 따라하며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스승께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떠도는 것은 오랜 습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그는 땅의 선을 그으며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이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불안과 허무함은 힘을 잃는다. 불안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순간은 평안하다. 불안은 미래의 가정에서 오는 것이지 현재의 현실이 아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평온. 모든 것은 변한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석가모니는 제자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야, 걸으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참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고요한 산길을 걸으며 그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너의 본성도 이와 같다. 감정과 생각이 지나가도 너의 본질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계속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라는 뜻이다. 현재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현재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제자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허무함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생각도 모두 지나간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괴로움이 된다. 흘려보내면 평온이 찾아온다. 감사와 자비로 마음 채우기. 있는 것에 눈을 돌려라. 그들이 산길을 내려오다가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석가모니는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상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현재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작은 꽃을 보아라.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그저 자신의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답게 피어 있다.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부족한 것에만 눈이 갔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군요. 그는 부드럽게 계속하셨습니다. 허무함은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긴다. 하지만 너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다. 숨 쉴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5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이다. 불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을 자책하지 마라.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라.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허무함이 크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할 때 삶의 의미가 생긴다.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 수행. 매일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지혜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
불안과 허무함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매일 차근차근 수행해야 한다.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매일 호흡 명상을 실천하라. 편안하게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라.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이전에 연못가에서 했던 그 연습을 매일 해보아라. 둘째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해라.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고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라.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순간에 집중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스승은 계속했습니다. 셋째는 염불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매일 감사 기도를 해라.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끼면 지금의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작은 선행에서 시작하는 삶의 의미. 제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라.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가 된다. 그들이 마을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석가모니는 등불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면 되는군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밤이 더해갈수록 제자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해라. 불안과 허무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튼튼하게 땅에 내려 있듯이 너도 감정의 바람에 흔들려도 마음의 뿌리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올 때는 호흡하고 허무할 때는 감사하며 길을 잃었을 때는 현재로 돌아와라.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자비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라. 제자는 큰 감사의 마음으로 스승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말씀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불안하고 허무할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는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그날 밤 이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무상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 간단한 실천들이 모여서 불안과 허무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허무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